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어떤 입장보다는, 해석학적인 입장보다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실제로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목회적인 의미에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어떤 그런 그 중요한 대목을 스승 되신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남성을 잘 세워라, 혹은 여성을 잘 세워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따로따로 세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부를 잘 세우라, 그런 의미로 저는 마음에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바로 세우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디모데처럼 연수한 나이,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려 치면 사람들을 다 세워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 청소년들은 가르치면 잘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열정들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달아오르는 그런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가 늘 많기 때문이고요. 우리 학교 교육 자체가 수동적인 것을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떤가? 대학 청년생들은 훈련을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불을 한번 지켜보면 진짜로 빨리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양은이 냄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이영주 자기님 집에 신방을 갖다가 양은이 냄비 하나, 라면 하나 딱 들어가는 양은이 냄비 선물로 받아서 집에서 요즘에는 라면 끓여 먹을 때는 항상 그 냄비를 애용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아오르는지. 그거 딱 켜놓고 뭐 걸려지라고 하면 이미 막 물이 막 손이 막 들어갑니다. 뜨거워 죽겠다고. 빨리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불을 붙이려면 잘 불이 안 붙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를 자꾸 주입하면 계속 고기를 잡고 어떤 갸우뚱 하고 도리도리하고 머리를 막 자꾸 뭘 하고 가야지 마음이 들 정도로 자꾸만 도리도리 이상 그렇게 하니까 속상할 때가 많죠.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분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말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확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 세대마다 이런 핸디캡이 다 있으니까 일꾼 세우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핸디캡 중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좀 마음의 고단함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남자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막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막 어떤 헌신, 헌금, 헌물, 또 선교, 전도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남성들이 마음이 잘 안 뜨거워지는데 남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모두가 다 약간 믿어주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빠가 잘 신앙이 좋아지기 어릴 때 아빠가 정말 신앙이 좋으면 건들지 마. 웬만하면 건들지 마. 아빠가 넘어지면 큰일 난데 아빠 신앙이 회복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 승엽 현재님 같은 우리 현재 아빠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복되는 지금 케이스인데 아들이 정말 잘해야 돼. 지금 얼마나 지금 우와 진짜 정말 진짜 목사님은 정말 혼자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아버지 신앙 좋아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남편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도 결국 중요한 것은 아내한테 오더를 받아야 됩니다. 헌금, 헌물, 선천도, 선교, 감동이 와도 불같은 결정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먼저 약속을 드려도 선약을 해도 돌아서서 누구한테 제가를 받아야 돼? 부인한테 제가를 받아야 돼. 만약 그래 안 하고 지가 한번 흘렸다가는 그걸 바로 쫓고 찹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도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같이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불을 붙이면 특별히 남성보다 불이 빨리 붙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빨리 불을 붙을까요? 신앙의 불이? 우리 여성 입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달려봐. 오늘 기도할 달려자면 왜 여성들은 빨리 마음에 불이 붙을까요? 감성적이라서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한이 많아서. 한이 많아서. 그래서 은혜를 잘 받고요. 막 가슴을 막 쏟아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막 울고 싶고 절규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 영역에서 하나님이 신적을 만만주시면 물론 감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남성들보다는 문이 훨씬 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쑥쑥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하는 또 많은 거라. 불은 빨리 붙고 때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발화에 이제 이 어떤 이 열이 아주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성들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이 뜨거운 열정을 표출해내려 그러면 남편의 오다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발목 잡는 부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때가 많아요. 불신자 남편을 뒀다, 불신자 아내를 뒀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함께 믿는 부부들, 신앙의 부부들 중에도 서로의 불을 꺼뜨리는데 선수인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비경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을 해보면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막 불타오르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한켠에는 나보다 더 뜨거운 이 부인 집사가 마음속에 뭔가 나한테 열등감을 주는 것만 같고, 그리고 좀 섭섭하고 삐져요. 그래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열정과 불이 진짠가 하여 한번 흔들어보고 싶은 심리가, 못된 심리가 발휘되어지죠. 그래서 일부러 막 속상하게 하고, 일부러 건드려보고 막 일부러 막 말을 못듣게 하고, 그래서 그걸 넘어지면 그것 봐라, 꽃이다, 별거 아니네,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봤다 아닙니까? 부목소리 있으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남편 집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따져 물으면 또 막 얼마나 또 회개를 잘하는지 회개를 잘하는데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또 이미 남편이 사고하면 이미 물건 없어요. 이미 여자분은 이미 막 식었고 시원하게 썩어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남성 여성 바로 세우자 하겠지만 이것을 목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부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부부가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그 뿌리 부분이 잘 세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부는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어떤 그런 거룩한 어떤 대세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그러합니다. 온전한 부부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서로 좋은, 오히려 서로에게 대세를 이루어주는 부부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8월 1일 제가 말씀드리면 비전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비전으로 하나 되는 부부. 시작. 비전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때 가능합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오늘 주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이 좀 그러니까. 비전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때 인격이 다를 수도 있고, 성품이 다를 수도 있고, 살아온 배경이 다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가 합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비전이 다를 때. 비전이 다르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순화시켜서 표현해보면, 알아듣기 좋게 표현해보면 은혜의 공감대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딱 들었는데 아내는 아멘이 되는데 똑같은 메시지 앞에서 남편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공감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은혜 받는 영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둘 다 은혜 받는 영역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신앙적인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신앙적인 좋은 말에 견해가 다르면 분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남편은 부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탈북자를 도와야 된다 생각해. 나는 나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길 바래 하고 막 그렇게 주장한다. 근데 아내는 여보, 우리 주변에 밥을 굶는 그런 많은 홈리스들도 많은데 우리 그런 분들 도와야 됩니다. 이걸 막 얘기하면 이게 둘 다 옳은 말인데도 모아지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옳은 말 하면서 부딪힐 수 있고 옳은 말 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성도들이 다툴 때 틀린 말 하면서 다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옳은 말인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다 보면 말하는 내용은 사라지고 감정이 상해버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 은혜의 공감대, 즉 비전이 같아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실로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 지켜본 부부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목회자 부부도 마찬가지,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으로 하나 되었을 때 훨씬 이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참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요. 불쌍해요. 그렇지. 그런데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을 꺼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들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부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제가 이제 남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인간적으로 남편이니까 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현재입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지난 8년 동안 9년 동안 아내가 저를 향해서 그녀의 말입니다. 존경, 리스펙트. 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집에 들어와서 애들을 봐주고 좀 집안일 해주고 이러길 바라죠.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은혜 받죠.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존경은 아니라도 인정하는데 이놈의 목사 남편은 집에 일을 돌보기보다 늘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흥청망청거리고 돌아오면 아마 열받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내인 내가 가정에서 남편 돈까지 다 해야 되는지를 이 아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가정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또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로 내 아내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또 함께 이렇게 가정일을 돌볼 수 없다는 것 또 그런 거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알 때 오히려 나에게 잘하지 않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성숙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성숙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생기면서. 그리고 비전으로 하나 되어서 어떨 때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적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도 영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가지고 남편이 가장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신조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가정의 가풍을 신앙적인 가풍을 딱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정이 안정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뭐 다이아몬드 반지 막 발가락에 끼워놓고 뭐 비비고 이벤트 하고 풍선 날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광판 뭐 이름 올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올곧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면 아이들도 심지어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다 인정하는 우리 남편, 아내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그러니까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내가 내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뭘 해줘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내 배우자에게 뭘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비전으로 바로 서는 일에 열심을 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아기 봐주고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나가가지고 뭐 훈련받고 이렇게 변화받고 은혜받고 오느라 내가 다 이 커버할게. 여러분 이것이 배려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행복, 자신의 변화도 변하지만 내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남편의 배려를 통해서 아내가 뭐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희생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욕심을 내고 변화받는 것에 당신이 먼저 사명하기로 뚝 서는 것에 욕심을 내고 달라. 이게 여자분들의 심리거든요. 선물꾸러미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남편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뚝 서고 교회에 기도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이게 아내분들의 소망이고 마음에 든든한 어떤 은혜의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들이 뭐란다고 하면 되노? 그러나 아멘을 할지어다. 아멘 크게 하세요. 다 배워놓으면 낙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배려해주고 바깥에서 차에 뭐 시동 걸고 추우니까 예배 드리고 나올 때까지 따뜻하게 막 데펴주고 기다리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배리 부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간 거지 승희. 그러니까 승희가 없을 때 나도 때리 치자가 아니라 여자 친구한테 나가거니 갖고 이렇게 내가 살고 가야 돼 내 말이야. 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만약 나의 배려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배려 속에서 나는 막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서 막 잘하면 그게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굉장한 갭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이 갭을 통해서 배려한 사람이 열등감과 뭔가 자기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합니다.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진짜로 좋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전에 있었던 유승윤 형제님하고 박현우 형제님의 간증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빠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한 사람은 듣고 서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두 남성이 멋진 간증을 들었습니까? 2주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날 제일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유승윤 형제나 박창근 형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각각의 그 남편들의 부인 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큰 은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저 앞에 서가지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간증할 때, 주님 받았던 얘기를 간증할 때, 그것이 아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 것보다 더 멋진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남편의 변화를 결국 촉진시킨 것은 바로 뭐라 합니까? 부인들의, 아내들의 변화였습니다. 먼저 아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남편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준 것입니다. 만약 남편들의 변화만 그저 간절히 바래가지고 넋두리하고 저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 난 안 바뀔 거야 이러고 앉아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부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어지니 남편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가정의 신주요 기둥이 되어야 할 남성들을 움직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둘을 다 세워야 하는데 순서상 아무래도 아내분들, 자매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자매가 말했지만 여자분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이 많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게 10중 8구 거의 정답일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여성들이 막 반응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또 이 목사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쫓아가고 또 목사님의 어떤 그런 지시사항들을 막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누라가 자꾸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열받는 겁니다. 내 마누라가 좋게 맡기긴 맡기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들한테는 이 목사가 일개 외간 남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는 목사님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내 마누라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의심이 많이 나는 외간 남자 하나에 불과해. 게다가 이 목사를 막 너무너무 따르고 좋아하고 막 눈치도 없이 막 남편 앞에서 막 목사님 자랑하면 그건 더 완전 배려인 겁니다. 완전 불이 배려인 거예요. 남성의 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남성들은 첫 출발점이 처음부터 김대원 목사 안티로 시작했다 안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아내한테 이 목사님이 뭘 말했냐 하니까 남편한테 잘하시라. 그 감동이 봐가지고 남편한테 말, 행동, 눈빛, 표정 잘 관리하시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용납하고 기다리고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로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을 때까지 앵꼬 봐도 정말 안 앵꼬 봐도 끝까지 참고 섬기고 사랑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남성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마음을 많이 여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부부가 다 세워져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여성이 반응하고 대체로는 그리고 이제 변화된 아내를 통해서 남자가 변화받고 결국은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제대로 된 일꾼 역할을 하려면 부부가 결국은 함께 즉 이 부부가 함께 가정이 함께 한 비전으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화가 되도록 불신 가정이 있다면 빨리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빨리 복음으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회복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자식들은 잘 알 겁니다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시댁으로부터 공격받고 어려운 어떤 지정 속에서 늘 이렇게 당하는 입장인 우리 엄마 마음속에 한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가득한 울분과 저한을 딸인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 호강시켜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줘서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속히 그 분노와 좌절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돕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이내 곧 누군가의 배우자가 곧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전 전선 이상구 되기 위해서는 싱글일 때부터 철저하게 잘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는 남성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있고 또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여성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있죠. 8절 말씀 시작. 그렇죠. 남성들이 술 한 잔씩 먹고 분노를 바라고 다투고 잘 다투고 또 성질이 또 막 좀 개박해가지고 잘 부닥치는 그런 입장이 많은데 특히 우리 여기 경상도 보리몬디 우리 남성들은 좀 그런 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우욱하는 거 이런 게 다 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야생마처럼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고 그렇게 하죠. 평상시에 참 좋아 보이다가도 술 한잔 들어가면 막 돌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지역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상처가 있었고 우리네 아버지도 그런 상처가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어떤 상처들이 내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똘끼가 알코올 힘을 빌리거나 사탄의 어떤 힘이 영향력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로 돌변하는 것은 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형제가 막 니도받건 삼도받건 막 자랑하면 그것이 좋은 시절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니도받건 삼도받건 알통이지만 수틀리면 니도받건 사이에 징계가 죽습니다. 아마 걸리고 나를 위해할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입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어떤 여성이나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마음을 먹는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도 분노를 바라다가도 못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고 회개를 시키고 돌이키면 돌이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오늘의 젠틀함이 내일에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큰아버지가 종명해가지고 만났어요. 저쪽에 저 구미 근처 양목이라는 데에서 양목 북삼 초등학교 근처에 우리 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과밭에 딸내미로.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엄마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겠어요? 달스공원 데이트하고 막 웃기고 재밌게 해주고 그랬다. 우리 엄마의 정언에 의하면 그런 게 어딨노? 결혼하고 난 뒤에 아마 애 차려놓고 좀 지나니까 술 좋아하고 알고 보니까 막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엄마가 딱 알고 보니까 이 집안 남성들 전체가 모조리 그렇더란 말이야. 음주가무 유흥적이고 막 천지 그냥 말이야 막 그 뭐랍니까? 못된 말로는 배수건다. 좋은 말로는 한량. 그 바깥에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아주 고약한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도 늘 마음의 상처가 뭐냐 하면 밖에 아버지랑 안에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난 그게 너무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팎으로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먹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가정에 주도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진 분이 리더인 분이 가정을 그렇게 예쁘게 안 만들어주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 힘들할 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대? 그게 안 보이는가 봐. 또 엄마도 아버지가 저렇게 뭔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면 엄마가 좀 녹여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풍, 색깔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떤 주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제가 결혼해서 제가 제 가정이 됐잖아요. 우리 집에는 여자가 4명이나 된다고요. 여자 4명이나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참 잘하시고 꽃밭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나는 그렇게 잊어먹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지금 저희 가정의 가품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다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제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고 이것을 역전시키면 모두가 웃게 돼요. 분명히 막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짜증이 낼 만한 어떤 사정이 있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품어내고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하고 얘기하면서 풀어내고 또 아이가 삐져가지고 문 확 가고 들어가면 제가 같이 따라다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대에 같이 누워서 이렇게 껴안고 귀에다 내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막 울어요. 소리 없이 울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 품에 막 파고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재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옛날에 내가 꿈만 꿨던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꿈 꿨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저한테 주지 않아서 제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드라마 같은 가정 만들면 돼. 나는 옛날에 그런 가정은 드라마 속에나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들은 아버지나 남편들이 그런 말을 잘한다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 또 우리 아들 잘한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못 듣고 자랐어요. 네가 되겠나? 니는 해도 안 돼. 이 꼴통. 저는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꼴통이 그런 말 못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경험이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 아닌데도 사랑을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이 나면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바꿔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최초의 죄를 서셔서 아담 하와 가정을 주례하셔가지고 부부되게 하셨죠. 이 말은 뭡니까?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 어떤 의도로 가정을 세웠겠어요? 불행을 하고?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가정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가 아세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최초의 커플은 아담과 하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땅에 주신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결혼 정령기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열정이 뜨겁고 가장 활기 있고 가장 패기가 넘치는 아주 즐거운 청춘일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싱글 남자, 싱글 자매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싱글 자매, 동일한 열정이 있는 싱글 남자를 붙여가지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신 주님의 의도가 훨씬 더 어떤 좋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라고 저는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가정을 보면 싱글일 때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열정이 식는 것을 봐요. 거의 10중 8구는 다 열정이 식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에너지를 쏟는 이제 어떤 그런 그 목표, 표대가 달라진 거죠. 이제 내가 제법 돌아봐야 될 이제 남편도 생기고 또 아내도 생겼고 아기를 낳으면 또 아기를 키워야 되고 또 시댁 어른들 또 처가 어른들 이제 주변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사실 있어도 그 열정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열정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싱글이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마냥 어떤 그런 모습으로 치우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열정을 못 내는 것처럼 아예 이것이 서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불타오르는 열정 있는 남녀를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분을 떠뜨릴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난 안 그래봐요. 그렇게 열정 있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더 불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더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싱글일 때 섬기는 것이 도움이 받지 못했잖아요. 지지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을 아는 나만의 남자, 나만의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남편과 아내의
받으면서까지, 영적 교감을 하면서까지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가정은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없어요. 때로는 막 밤을 막 이렇게 지나면서 새벽에 막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디 갔다 왔냐 이런 말 묻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뻔히 알기 때문이죠. 뭐 하고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전이 공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남편, 기다리는 아내, 사랑하는 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까지 꺾어내면서 바깥에서 뭔가 일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뭔가 우선되는 급한 일이 있었다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힘 빠져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고요.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받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구하고 소망하면 훨씬 더 멋진 가정을 이룰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앞으로 이제 이룰 가정 말이에요. 네, 한 번 더 시작.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서로 눈빛 교환하는데 인사할 때. 그런데 오늘의 우리 성도 부부들을 보면은, 젊은 부부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가정 분명히 축복으로 받았어요. 나의 반려자 분명히 축복으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영혼이 그렇게 많이 열리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항상 와서, 목사님 제 목소리 감동이 오고 확신이 왔다. 뭐냐 했더니 남부 통일 어디 주민나라 꼭 가깝나? 언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겠노? 음성 들었나? 그게 아니고, 언제 대구가 복음화 되겠노? 그런 게 아니고, 저 자매가 내게 보내주신 내 배우자가 그렇다면서 나 프로포즈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응답을 받았구나. 음성을 들었구나. 아멘. 그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 그 자매가 내 여자라고 음성 받은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대체 어떤 놈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자매가 물어봅니다. 키가 좀 작은 자매인데, 오빠야, 나는 내 거는 음성 들은 적 없나? 내한테? 이렇게. 나는 니까 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응답이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응답을 참 잘 받는데 다른 부분들은 잘 못 받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좀 비약한 까닭이 무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사심을 빼놓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야 된다는 베이스, 제로 베이스를 따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H교회를 섬길 때 어떤 여성도가 한번 찾아와서 저는 굉장히 친한 집사님이세요. 지금 권사가 되셨는데, 목사님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이 많냐니까, 우리 애가요, 보니까 머시마를 좋아하는데 난 머시마 걔가 싫어요. 이름을 다 말하더라고. 누구라고? 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나는 걔가 싫어요. 왜 싫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좀 뜸들이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좀 아닌가 봐. 그런 말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걔네 집안이 좀 그래요 하면서 이제 내가 걔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아는데 나는 또 걔 어릴 때부터 내가 봤잖아요. 나 싫어요. 걔하고 우리 애가, 그러니까 집사님 그 아이를 참 좋아하잖아요. 내가 부서에서 참 이렇게 학생으로 좋아하고 선생님으로서 좋아하는데 우리 애랑 느끼는 건 난 정말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는 기억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싫다고 애를 폐기도 버렸다는 거예요. 애를 폐기하고 그 여자애가 하도 고집부리니까 딱 붙잡아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묻자. 일주일 전에 놓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네 헤어질 수 있지. 뭐라고 치듯이. 그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뭘까요? 그 남자아이가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겠어요? 내가 말을 바꿨어요. 지사님 참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집사님은 왜 그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당사자에서 빼고 있죠? 집사님도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만약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응답 싫어요. 뭐 해야 돼? 응답 주시면 해지마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기는 싫다는 건 인간적으로 때 싫다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로 베이스에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 참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성 교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알아보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와 동시에 나도 내 입장을 같이 가지고 내가 하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흐트리지 말고 잘 끌어가는 입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관 하나 더 들죠. 실제로 썼던 일이니까. 제가 아주 이거 경험이 많습니다. 인상이 많습니다. 자매들 경우가 많았는데, 목사님 저는 연애도 한번 못 해봤고요. 저는 참 여러 가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주저하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애는 경험이 많잖아도 괜찮아.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이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어떤 그런 훈련생 입장에서 성도 입장이니까 모르겠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성숙, 굉장히 어떤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멋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미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어디서 실리콘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는데 뭐가 이뻐졌냐? 오히려 교회 다니는 바람에 연애도 못 해봤다. 목사님 각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녀 다 마찬가지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매력적.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면 정말 못 빠질 꼴하세요. 진짜. 이건 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숙하면서 굉장히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준 높아졌어요. 고민하는 것 자체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눈빛, 표정, 상황 대하는 어떤 댐댐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멋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반드시 형제는 자매, 자매는 형제를 볼 때, 옆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빛나는 어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꽃다발을 딱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응답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쇼킹한 정도로. 형제들을 내가 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누가 마음에 들더라? 옛날부터 봐왔는데 난 얘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은 이제 저를 만난 그 아이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인대로 말할게요. 목사님을 만난 순간부터 얘가 훈련 받는다고 하사탄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는데 꿈이 그렇게 아니고 이거 시계를 하나 갖다 놓는데 섬기는데 딱 이걸 하나 딱 놓는데도 그 형제 말이 디테일가 완전히 그냥 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천사가 나는 내려온 줄 알았다. 눈빛도 얼마나 선해지고 그 눈빛이 선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그 눈빛 안에 확실히 있고 그 형제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매력적이다 해서 남자애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 남자는 그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 여자애가 쇼킹해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프로포즈 받았다고. 프로포즈 내용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당신을 보고 있었다. 스토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저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 풍성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는 수출이 높다. 시집 안 보내고 장가 안 보낸다. 시집이 오게 하고 장가를 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마이 지금 비전과 사명을 심어놨는데 어디 간단 말이고 지금. 우리가 일꾼들이 모여있어야 비전을 이루지. 물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파송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있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입장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공동체 안에서 커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정말로 좋은 교회, 좋은 청년부는 어떤 거냐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사람들이 멋져지면서 아주 멋진 배우자들이 공동체 그냥 안에 내부에 그득해야 됩니다. 같이 자랐을 때 중등부 때 내가 니를 알고 고등부 때 니를 알고 대학부 때 니를 아는데 아이고 냄새나 찌질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냥 싶었는데 청년 때 막 훈련받으면서 완전 내가 알지 못했던 애가 확 돌변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도 지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딱 이렇게 딱 어디서 뭘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접하면서 우리가 변화받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의 전체 내가 사귀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표자가 있다. 이거 얼마나 든든한 이게 하나의 보증이 됩니까? 사람을 뭘로 보증합니까? 목사님의 보증입니다. 이때까지 기도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내면을 다루잖아요. 그의 영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다 거의 아는 겁니다. 거의 심지어 부모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건강한 교회일 때 말이죠. 게다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보면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분명히 남자친구를 선물로 받았다 했습니다. 분명히 내 가정, 내 결혼, 직장 이 모든 것을 내 아이를 하나님 축복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국은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축복도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정인데 결국은 가정 문제가 너무 바쁘고 가정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짐이 되는 바람에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정말로 멋지게 축복을 건설하려면 여자친구 하나 끼고도 사명전선 이상구 아멘입니까? 남자친구 하나 끼고도 내 가야 할 길 비전전선 이상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고서도 아이 하나 갖고서도 시댁 어른들 모시고서도 내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케줄이 하나 생기면 이리 위쳐 저리 위쳐 그건 여러분 축복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멋지게 살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 거대한 아주 그 멋진 무대 위에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무대일수록 세계적인 무대일수록 훨씬 더 그 무대는 빡셉니다. 지금 소치 올림픽 하잖아요. 강나라 대표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더 이상 결혼자가 없는 대표들이 지금 이제 나라 대 나라로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 선수는 그 거대한 세계적인 무대에 들어갔을 때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면에서는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빡세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것은 프로들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멋진 결혼생활 꿈꾸고 나면 내 마음속에 이 사명의 어떤 그런 확신이 들어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을 잃어봤습니다. 저는 많은 일꾼들을 잃어봤어요. 그런 면에서 많이 잃어봤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김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교육에 있었다가는 정말로 와 이거 뭐 내 밥줄도 하나 못 챙기겠다 싶으니까 겁이 나는 분이시겠죠? 이론적으로 비전을 외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지. 그런데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나도 좀 즐겨보자 싶은 마음이 들고 보상심이 생기고 이만하면 될까 아닌가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보따리 싸는 겁니다. 그래서 보따리 살 때 거창한 말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심약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마음 약한 애들 불러가지고는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말 못해요. 안 하더라고. 내가 저곡을 다 집으니까. 네가 가는 건 좋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비전이 틀렸나? 네가 잘못했나? 네가 부담스럽나? 네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왜 너 자신을 도전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냐? 그런 어떤 그런 한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발견한 거 아니냐? 진짜로 성숙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한계를 만난 데서부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근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령을 딱 잡는 순간 20개를 합니다. 20개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딱 합니다. 21개째부터는 막 버거워. 20개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한계는 뭐예요? 돌아서야 할 타이밍입니까? 그때부터는 도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언제 근육이 생깁니까? 내가 버거운 그 자리에서 더 내가 죽도록 투석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이전에 없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비겁함에다가 제가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 성숙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숙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미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실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디가 정말 실망스러운 거냐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미혼 청년들 전부 다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 드러났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몸부림을 쳐서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30대는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40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지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목회하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세워져야 돼요. 부부가 세워져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자분들이 아무리 목회자를 잘 따른다 해서 그 여자분들, 나를 따르는 여자분들만 같이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은 미혼적인 남성들이 꼭 세워야 돼요. 남성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의 남성들, 우리 형제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교회 안에서 들키고 들통나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한계를 꼭 발견해서 야, 이게 내 한계구나 느끼는 순간 뒤돌아서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도전하고 성숙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길 바라고, 성숙되어진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상대방이 여러분들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부부가 되어 마치 그 옛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회자였던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았던 헌신되어진 그 평신도 부부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사대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꼭 응답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가정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멋진 가정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